반가운 얼굴들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종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산다는 게 엄청난 무슨 특권인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빨리 죽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살아서 주님이 오시면은 그거 견디기 어렵다고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 오시기 전에 죽어가지고 그냥 들려 올라가는 게 복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17절. 로마서 1장 17절. 같이 그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야고보서 5장 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는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와 땅에서 나는 귀할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하나님한테 한번 콜링이 되면은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송정교회에서 부르시면은 득달같이 오는 이유가 하나님한테 서운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회사 정년퇴직을 한 1년 정도 앞두고 그 교회에서 그 사역훈련과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서 신앙생활을 내가 여지껏 신앙생활은 헛것이었구나, 진짜 그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때부터는 신앙의 자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의 자세를 바꾸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제가 이제 회사에서 그 방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방제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게 모니터가 한 3, 40대 이렇게 설치돼 가지고 공장 중요한 데는 다 이렇게 모니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혼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너 나한테 11조 바쳐야 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 얘기를 딱 이게 그냥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그냥 내가 뭐 착각했구나, 뭔가 착오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났는데 계속 그 말씀이 반복해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해가지고 사역훈련의 마지막이 뭐냐면은 나가라에 나가라. 근데
사역훈련 받고 안 나가신 분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역훈련을 받고 나가라 하는 마음에 늘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거는 나가라는 거구나. 그 11조라는 게 너 내가 여지껏 잘 지키고 보호하고 먹여 살렸는데 인생의 11조를 나한테 바쳐라. 그 얘기였던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그 부담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자문자답을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인생의 11조라고 요즘 세상은 한 100살 정도 사는데 그러면은 한 10년을 바쳐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나 혼자 자문자답을 하니까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적으로는 그때 그 성령의 바람이 부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방센터도 쫓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정말 그 중요시하게 뜨겁게 드리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인생의 11조를 바치라는구나. 그렇다면 100살로 계산해서 10년을 바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10년을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우르무치에 가서 위구르족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선교 훈련 1년 동안에 받으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10년을 못 채우고 쫓겨왔어요. 처음 생각할 때는 지금도 집사람하고 서로 의견이 갈립니다. 집사람은 8년 했다. 아니다, 나는 9년 했다. 그럼 앞으로 1년만 채우면 된다. 이렇게 서로 우깁니다. 어쨌든 그 못 채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선교지 나갈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비자 발급을 못 받을 나오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그 복음 전해가지고 섬기는 가족 중에 하나, 이그루족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 이제 그 한국에 간다고 그러니까 송별회를 해준다고 자기 친척 가족들 다 모이게 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때는 못 물어보고 그때 살짝 불러가지고 요즘 살기 어떠냐 그랬더니 뭐 이제 저희 아파트 주변에 눈동자 이거로 체크하는 그 감시 카메라가 수도 없이 뭐 골목마다 방향이 틀린 데마다 다 설치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냥 이러더라고. 이게 뭡니까? 총 있으면 자살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조사를 하려고 불러다가 가둬놓는데 사람이 하도 많이 그 방 안에다 가둬가지고 이게 앉아있지를 못할 정도 다 이게 서서 며칠씩 3일씩 막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3일씩 서서 있는다는 거는 그거 좀 죽기보다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구나. 우리는 여기 이제 비자 못 받는 거 알고 여러 가지 이제 선교지도 알아보고 짐도 정리하고 이러는 차원에서 마지막 철수하기 전에 집을 몇 번 왔습니다. 왔는데 오는 중간에 그 이그루족 부인을 만났어요. 부인은 한족입니다. 참 희한한 게 이그루족과 한족은 여기 뭐 전라도 계신 분은 경상도 사시는 분은 이해를 하세요. 그냥 비유로 표현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전라도와 경상도 사람의 그 지역 감정은 저리 갈아요.
그러니까 이그루족이 한족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얘기고, 반대로 한족이 이그루족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그분이 둘이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우르무치에서는 도저히 못 살고 그러니까 저기에 나와서 내지라고 그래가지고 북경이나 상해나 이쪽 좀 큰 도시 이쪽에는 그때만 해도 그렇게 뭐 탄압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살려고 집을 알아보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못 만났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맘만 먹으면 그냥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옵니다. 그 울컥한 마음에. 참 얼마나 그 딸하고 아들하고 둘이 있는데 우리 한족을 얼마나 좋아하는, 한국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보기만 하면 자기 집에 가자고. 그 사람은 살기는 잘 살았어요. 하루에 뭐 돈 벌 때는 뭐 1,100만 원씩 하루에 벌 정도니까 그 중고차 매매상을 했는데, 그런 가족에서 부유하게 이렇게 잘 살고, 큰아들은 미국에 유학까지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학도 못하고 다 불려 들어오고, 그런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안 됐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것이 올 때만 해도 이거 뭐 길어야 2, 3년 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시 갈 준비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 벌써 6년이 넘었어요. 언제가? 엊그제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막 이렇게 머리 아파하고 부담감 느끼고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찾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 안에 쌓인 그런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위로받게 하시고, 거기서 또 그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도 그랬습니다. 방학 때 되면 학교를 안 가니까 뭔가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집에만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어디로 간다고. 그러면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때 가게 되면 꼭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붙여줘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야 진짜 그 여행비 벌게 하시더라고. 항상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은 1분 1초도 착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둔해 가지고 그 계획하심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데를 성경이 누누이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짓을 해서 인생을 허비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죠. 오늘부터는. 자, 우리가 오늘 그 복음이 뭐고, 복음이라는 게 뭐고, 믿음이라는 게 뭔가. 복음은 그 개혁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영어로 good news. 초보 영어자도 아는 good news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 걸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회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하찮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도가 사역하는 그분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먹고 사는 게 그겁니다. 그냥 순풍에 돛달듯이 그 어려웠던 난관들이나 문제들이 그냥 밀려서 그냥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맛볼 때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하면은, 아, 나를 후원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터컵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데 저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한 가지 부러운 거는 그 인터컵이라는 단체에 상반기와 하반기 세미나를 할 때는 기도의 용사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40일 금식 기도를 10번 했네, 20번 했네 하는 사람들이 3, 40명이 모여가지고 한 달, 두 달을 기도로 준비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그렇게 준비한다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송정교회 제가 볼 때 많은 교세들이 줄어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와보니까 자리가 풍성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에 숨은 기도 용사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파송되기 전에도 보면 지하실 기도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데 그분들 많은 얼굴들이 보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그분들이 밑거름이 돼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뒷받침해 주시는 것 때문에 그냥 그 모든 난제들을 해결하고 필요한 사역들을 그냥 꺼리낌 없이 사역하는 겁니다. 그거를 잊지 말고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게 됩니다. 환경도 그렇습니다.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애들 주로 정말 그 세상 문물이 그냥 하루가 멀다하게 발전해. 그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냥 까말 글씨 마냥 빡빡하게 써 있는 성경을 읽으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고 깨달은 데 있습니다. 어디 다른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생각지도 않은 그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도 이렇게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성경 말씀 다 많이 아십니다. 단지 조금 차이가 있다면 세계 문물을 이렇게 겪다 보면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외골수로 편파적으로 또 나만 내 집만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은 여기도 사람 사는 데지만 거기도 사람 사는 데입니다. 그 영혼이나 이 영혼이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교회 주보를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교회 존재 가치가 뭡니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전하는 걸 전도,
해외에 나가서 문명이 다른, 문화가 다른 지방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게 뭡니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때, 그때서야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길 우리 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개해서 정말 그 이방인의 숙만한 수를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이 뭐냐면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길이 참으라 이렇게 합니다. 길이 참다 보면은 그 인내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깨달음들을 주십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거 잡고 이겨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근데 말씀도 패하게 되면 못 갖고 이길래요?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살아 계시면은 복된 인생이라고 얘기 못 한다는 걸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누구도 견딜 데 없다고 했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을 맛보기 위해서 살아난다? 살아있는다? 그거 복이 아닙니다. 그건 언제 죽어도 좋으니까 내 살아생전에 마음껏 한번 복음을 증거해 보겠다. 선교사 별겁니까? 가는 사람만 선교사입니까? 보내는 사람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고 똑같은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자기가 맡은 바 역할대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누가 최고가 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정말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뭐 의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똥걸레만도 못하다고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의를 위해서, 그 더러운 걸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썩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깨어나야 합니다. 젊은이들, 일하기 좋은 때입니다. 나이 들어, 여기 이제 어르신들은 절감하고 계시겠지만은 나이 들면 기억력도 쇠퇴해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체력도 안 받쳐줍니다. 의욕도 떨어집니다. 그냥 편한 거 찾습니다. 그런데 젊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끓는 피가 있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그 끓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합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저는 그 갈렙이라는 선교 사명을 받았는데, 갈렙이 뭡니까?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서로 하기 싫다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얘기한 분입니다. 몇 살에? 한참 늑대한 그런 나이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이게 선교지에 나갈 때 보니까 우리 저기에서는 나보다 나이 먹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선교 사명을 잘 지었구나. 그런데
정말 그 모두가 싫어하는 그 험난한 지역에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자세, 이런 걸 가질 때 갈렙이 오늘날 얼마나 저항을 받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 젊은이들은 그러한 강렬한 믿음을, 용기를 가지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먹고 살고 이러지 않습니까? 잘 먹고 산 사람이나 잘못 먹고 산 사람이나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에 영혼 팔고 정신 팔고 시간 뺏기고 이러지 마시고 정말 그 썩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 아름다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일날 오실 때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간 문안 인사도 하고 서로 잘 지내셨는지 이전보다 더 건강해서 밝은 얼굴이라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도 나누시고 정말 그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같이 나눠서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로와 격려도 해서 그렇게 사탄의 놀림에 놀아다니 마시고 너끈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사탄은 우리 그 성경책에 보면 낫장이 사이가 엄청 치밀하지 않습니까? 이 치밀함 사이의 틈을 사탄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사탄한테 그런 휘둘림 당해서 그냥 인생 그냥 파탄을 일으킬 겁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어릴 때처럼 뭐 주십시오 이래야지 마시고 주십시오 할 때도 있겠죠. 그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좀 더 내 기도를 성숙시켜 보십시오. 내가 주세요 주세요 했다면 이제는 은혜를 구하고 그것이 더 고상한 단계로 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심리를 알고 기도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발전하신다면 정말 선포하면서 나가십시오. 뭘 두려워하십니까? 선포하며 나아가고 외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역사하십니다. 저는요, 처음에 그 선교에서 신기한 걸 느낀 게, 그 단기 선교 가서 느낀 게, 그 3명을 팀을 짜줬는데 나가자마자 그냥 계속 의견이 엇갈리는 거예요. 그 3명이. 한 분은 여자 교감이었고, 한 분은 인터급 본부 사역자였어요. 그 나름의, 저는 이제 장로 신분이고, 나름의 뭔가 좀 알만한 사람들인데, 그것이 의기투합이 안 돼가지고,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동으로 가자 하면 서로 가자고 하고, 이게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러지 말고 예배 한번 합시다. 그래서 그 우르무치 지방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들마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저녁이 되면 잠 못 자고 더워서 잠 못 자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 들마리 나와서 그냥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놀아요. 그 들마리가 그 사람들 잠자고 오전에는 안 더우니까 오전에는
다 비어 있어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즉시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가고 의견통합이 착착 일어나는 참 놀라운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때부터 내 안에 믿음이 세지고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 종이장 같은 그 날카로운 틈도 사탄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얘기지만 나를 통해서 가장 잘하는, 나를 가장 약점도 알고 장점도 아는 그분이 누구냐? 내 집사람입니다. 중요한 일을 아마 여러분들 몇 번씩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중요한 그를 사탄이 놓칠 리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할 일을 할 때마다 딱 뒷다리를 겁니다. 내 생각이 이런데 뭐 내 생각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자면 리더가 가자면 가야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그냥 이렇게 말 안 들어? 이렇게 해서 될 일입니까? 콧방귀도 안 낍니다. 10년, 20년 정도 살으면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그 흔한 얘기로 져주는 게 이기는 자라고 하죠. 져주면 됩니다. 져주면 됩니다. 한 번 져줘, 두 번 져줘, 한도 끝도 없이 져줘봐요. 이게 그냥 져주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에서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그냥 말로 믿는 겁니까? 의식적으로 믿는 겁니까? 그냥 남들이 그냥 믿는다고 하고 입으로 외워서 믿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의 일이고 나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피부로 느낄 때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비로소 내가 십자가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떤 게 두렵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한 이해를 통해서 정말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말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시원하게 마음 시원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생 살아들여서 정말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참 두서없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앞에서 강단에서 메신저로서의 서면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기회가 닿는다면은 그런 참 뼈속을 골수를 쪼개는 얘기들을 한번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시다면은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식사하시면서 그 신앙의 연조를 통해서 깨달음을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장로님 10년에 깨달은 거 내가 밥 한 그릇에 터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지혜를 이용하십시오. 밥값 그렇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월을 아끼고 단축할 때 정말 그 많은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짧습니다. 정말 쏜살같이 갑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그 천년의 스케일을 자를 댈 때 인생 성경의 역사가 일주일밖에 안 돼요. 일주일밖에. 천년이 하루 같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빈말하는 게 아니고 그 뭐 우리가 아담이 온 지가 뭐 일주일밖에 더 돼요. 천년이면. 예수님 온 지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시, 공, 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하면 중언부언이 되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의무적으로 읽기보다는 정말 한번 한 10번씩 우리가 요절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한 10번씩 한번 읽어보시고 인터넷도 한번 찾아보시고 핸드폰, 유튜브도 한번 찾아보시고 하면은 요즘에는 AI가 사용되기 때문에 정말 목사님한테 못 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서 깨달음이 없던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탄탄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